좀 이제 현재 친구들은 이제 본인들끼리 좀 이제 아랍어로 같이 기도를 하고, 네, 저희는 좀 한국어로 좀 말씀을 나누고 저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절인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프롬이 한번 해봐. 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틀루부 아왈란 말라쿠트 알라 와 비르라후 와 쿨루하 투자 라쿰. 네. 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교지보다. 이 지독한 인본주의, 선교지는 아직도 신본주의 사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오히려 이슬람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쉽고, 한국에 왔더니 어마어마한 인본주의 속에서 엄청난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너무 한국이 지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좀 한국에 와서 이 상황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이 상황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정리하고 정의하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정리도 안 되지만 본질을 참 놓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 상황과 현상과 이런 것들을 막 집중하고 또 뉴스와 미디어에 자꾸 빠져들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문제 속에 그냥 제 자신이 막 함몰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하나님과의 집중, 우선권보다는 이 문제 속에 내가 빠져들어서 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상황이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우리가 좋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 문제를 정의한다고 문제의 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시대와 상황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정리한 거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을 어쩌면 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좀 놓치고 가는 건 아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금 다른 길로 혹시 좀 갈 위험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더 분명히 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향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사명은 절대 흔들림 없이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저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래서 먼저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는 이제 첫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이 먼저라는 것은, 이 첫째라는 것은요, 두 번째 세컨드가 없는 the only one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하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게 아니라 세컨드가 없는 the only one,
오직 한 가지 원띵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정말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복잡할수록 우리가 막 이것도 사실은 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걸 다 붙잡다 보면 정말 본질적인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부르심을 정말 우리가 놓치게 되고 그게 가장 저는 위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띵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우리를 부르신 본질과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본질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 생명을 드리는 게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nly one, the only one, 세컨드가 없는 the only on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네. 우리 한국에 오니까 이제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이나 메인 디쉬를 시키면 뭐가 나오죠? 한국은 반찬이 나옵니다. 단무지가 나오고 깍두기가 나옵니다. 메인 디쉬를 시키면 사이드 디쉬는 서비스로 무한 리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켜야 될 메인 디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나머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단무지가 좋아서 난 단무지가 너무 먹고 싶어서 메인 디쉬를 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온 마음 다해서 한 가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어쩌면 우리 민족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는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자신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민족이 돌아오는 걸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너무 잘하는 말씀 물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칼에 뭐라 그러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때라는 답을 저는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냐면 열심당원이었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민족을 배신한 세리였어요. 베드로도 부르시고 세리도 부르시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다 제자가 되고 예수님 그들을 다 품으시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결국은 그들이 주님 복음 붙잡고 땅끝까지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문제, 베드로에게 하나님 세 번이나 환상을 주셨는데 이방 민족을 향해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을 향해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였어요. 그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이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한 몸이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유대인과 헬라인은 원수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형제라 부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와서 자세히 그 이유를 봤더니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저 원수된 민족이 한 공동체, 한 형제의 자매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는, 와, 도대체 얘네가 누구냐?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준 겁니다. 얘네는 유대인도 아니고, 얘네는 헬라인도 아니고, 얘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원래의 오리지널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대가 어렵지만 우리를 부르신 개개인의 부르심을 다 붙잡고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치면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끊임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며 그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 그걸 파도 끝이 없는 샘처럼 이 비유는 아주 깊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분이 육체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직접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혹시 우리 미국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나요? 미국을 안 가보셨는데 미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근데 미국이라면 좀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팔라우라는 나라가 있고요, 세이셀이라는 나라가 있고,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고, 바부다라는 나라가 있고, 또 아랍 국가 중에 코모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지 못한 이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보지 않았는데, 보지 않았는데. 미국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근데 미국에서 누군가가 오는 거죠. 와서 미국 사람을 만나면 확실한 증거가 돼. 와, 미국이 있구나. 오, 미국에서 왔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미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야, 뉴욕에 가면 이렇게 이만한 햄버거 있는데 너무 맛있다.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걸 듣고 믿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과, 미국에서 온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제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근원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거든.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그렇죠?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나님을 간 사람이 없다. 너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
그분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라.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 와,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죽어도 주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는, 새 창조를 거듭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분명한 표적, 분명한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간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럼 뭐라 그러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come. 하나님의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땅에서 already not yet,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면 사실은 그죠? 조금 우리 민감한 표현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천국이 없다면, 그죠? 좀 우리의 구원을 좀 다시 잘 짚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로킨이라는 사람이 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관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세계관.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간에 대한 세계관. 첫 번째는 뭐냐면 직선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 하나의 시관은 윤회적인 시간. 돌고 끊임없이 돌고 우리 윤회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폭발적인 시관이 있다. 그리고 교차의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시간을 지나서 이제 막 교차되는, 혼란 속에 교차되는, 어쩌면 그 시간을 막 지금 지나서 정말 급격한 혼란의 시간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폭발적인 시간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어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살아나고, 지금 사실은 이 시리아와 레바논, 아랍이 난민들이 어렵지만 그곳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 폭발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쩌면 그 폭발적인 시간을 지나서 이제 막 교차하는 시간을 지나서 어쩌면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폭발적인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됐어요.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혼란의 혼돈의 시간 가운데는, 교차의 시간 가운데는 잘 해가지고만 안 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혼란의 시간 가운데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정말 충성돼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좋을 때는 잘하려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나 잘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면 잘하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물러서고 도망갑니다. 근데 충성된 사람들은 상황이 쉽던, 상황이 어렵던, 혼란스럽던,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역과 부르심을 지키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충성되이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부르심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이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시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관을 기독교적인 시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는 직선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아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왜 지금 현재를 힘들어하냐면 다 과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기억지도 말고 생각하지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힘들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시간은 이 직선적인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하시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없고 그분은 끝도 없으신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 그 속에 우리 인생이라는 영원 속에 일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시관은 직선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반대죠. 영원을 살기 때문에 미래로 현재를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로 과거를 정리합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때는 막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어느 순간이 딱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와 그게 그냥 한 번에 풀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와 하나님 정말 완전하시다. 지금 저는 이 코로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마지막 시대 세계의 난리와 난리가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과 기근과 이게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석을 하겠어요. 근데 미래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이 미래의 끝의 그림 주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끝이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서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그걸 붙잡으면 오늘 현실이 어렵지만 오늘 현실이 사실 정리가 되고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극복되어지는 왜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 복음 천국 소망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로마를 가지 못했어요. 로마의 형제들을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너무 만나고 신령한 것들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나쁜 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로마서를 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로마서를 복음의 교과서로 말하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잘 씁니다. 그리고 그걸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해 안 됐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를 갔으면 우리는 이 은혜로운 로마서를 이 세계 교회가 읽을 기회가 어쩌면 저희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자세하게 써줘서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절대 이해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를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올 전 세계 역사, 아주 인류 역사의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걸 막으시고 로마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모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참 열어주시지 않는가,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가. 지금은 어쩌면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셔서 반드시 마침내 그분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서 격려했던 것처럼 저희도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마음 주시죠. 이 시대에는 유튜브가 어찌 보면 이 출판 인쇄술이 발달돼서 성경이 전 세계로 힘있게 보급됐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는 유튜브가 그 인쇄술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할 줄도 모르는데 시작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을 텐데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틀을 준비했는데도 아직 잘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가 이 유튜브로 어쩌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완전하게 우리 인생의 계획이 무너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리아 난민 친구들이 늘 하는 간증이 있어요. 내가 시리아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왜 시리아에 전쟁이 났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분노하고 나름 무슬림으로 열심히 살고 기도도 하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시리아 사람이 세상에 제일 착합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시리아에만 전쟁이 나서 우리가 지금 난민으로 와서 다 잃고 이 자매는 시리아에서 엄청 부자였어요. 수영장이 있는 알루미늄 독점권을 근데 하루아침에 사무실과 공장과 집과 모든 걸 무너지고 남편은 장애를 입고 그냥 몸만 건져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하 단칸방에서 몇 년을 살다가 그 첫째는 우울증에 걸려서 몇 번 막 자살을 시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시리아?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더니 우리 난민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쩌면 시리아에서 평생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전쟁이 아니었으면 시리아에서 평생 그냥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건데 이 전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니까 그 아들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얼마나 이게 우리 난민들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전쟁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그 마지막에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좀 전에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때 사진입니다. 저희는 양호하죠. 이렇게 비닐을 저 때도 저랬더라고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100년 또는 50년 주기로 이런 전염병이 발생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에도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갔다 돌아올 때 전염병이 이렇게 옮겨와서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버리고 갔던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이 부활의 복음, 천국 소망을 주어가는 이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천국 소망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 소망 가운데 평안함으로 사실 임종을 맞이하고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섬기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천국 소망, 천국 복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사니까 오늘의 현실이 어려움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그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땅의 삶 자기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를 던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천국 복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정말 이 천국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기득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쩌면 이 말씀만 우리가 지켰어도 따라도 한국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칭찬할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낮아져서 정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중세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1300년대, 14세기, 그리고 15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있던 시기까지 엄청나게 흑사병이 퍼졌어요. 근데 실제로 루터의 친동생도 2명이 흑사병으로 죽고, 쩌빙글리도 그렇고, 다 흑사병 속에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면죄부가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그 속에서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시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이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스페인 독감이 있기 전에 1915년 우리 무오년 독감이라고, 또 콜레라가 1900년대 초 한국에 돌았어요. 서울에서만 뭐 몇천 명이 죽어나가고, 그때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알렌 선교사님들서 우리 콜레라 환자들을 엄청 목숨 걸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이 붙었냐면, 콜레라 걸리면 선교사들에게 가라. 그래서 다 끝나고 고종이 선교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교회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천국 소망 바라보고 자기 삶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죠? 자기를 내어드리고, 실제 쯔빙글리도 자기가 그 흑사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뻔한 그 환자,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섬기다가 본인도 걸려서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콜레라 돌았어요. 한국이 다 무너졌어요. 1900년대 초에.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고 1907년에 뭐가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이, 성령님이 한국 교회 위에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하면 쉽게 우리 하디 선교사 또는 선교사 몇 명이 기도해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사실 단편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1900년대 초에 콜레라로 정말 우리의 한국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곳곳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어요.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곳곳에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 기도 위에 하디 선교사들의 기도가 어떤 기폭제가 돼서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현상을 주목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매몰돼서 죽습니다. 우리가 위험할 수 있어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이 위기 가운데 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주목하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그것을 향해 본질적인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전염병이 세계에 가득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염병을 뚫고 마지막 시대에 전쟁을 뚫고 위기를 뚫고 난리를 뚫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국 복음, 천국 소망 붙잡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던져서 그들을 속으로 들어가서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전염병 한가운데서 온몸을 던져 그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시리아 전쟁으로 지금 시리아와 아랍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사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요나의 이야기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요나는 아주 가장 최고의 당대 최고의 인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그 민족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근데 요나만은 이스라엘 부흥을 이스라엘 회복과 땅이 회복될 것을 선포했는데 정말 요나의 말대로 그 일이 잠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 민족의 부흥을 외쳤고 실제 부흥이 됐고 어쩌면 최고의 그 민족이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최고의 호가를 누리고 있었던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망해가는 자기들을 공격했던 앗수르로 가라고 한 겁니다.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됐죠? 사람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막 잠잠케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풍랑이 거세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요나가 그걸 고백하고 나다. 그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진짜 회개는요. 가만히 앉아서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세상 중심을 향해 가던 우리의 부르심을 제쳐놓고 세상 중심을 향해 가던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주님께로 십자가로 뛰어내리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요나는 뛰어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 고래가 즉시로 토해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고래 뱃속에 있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이 마치 고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고래는요 요나는 볼 수 없었지만 고래는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데스티니를 향해 이미 고래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결단한 것, 서운한 것 지키기 결단했을 때 바로 토해내고 그러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로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유유히 아마 움직이고 지금 정확한 그 데스티니를 향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부흥 주시면 우리 10만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아직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 2035 2030년까지 정말 새로운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우리 선배님들이 헌신하셨던 10만 선교사의 비전 저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어렵지만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지상명령 최고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명령이잖아요. 지상명령 이걸 제껴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지상명령 부르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서원한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한국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 시대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젊었을 때 서원하셨던 것들 정말 우리가 오히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잘 정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크고 위대하신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로 천국 소망으로, 천국 복음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며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삶의 문제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빼앗겼던 마음 우리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가 어렵다고 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빼앗겼던 마음들 돌이킵니다. 빼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했던 그 모든 것을 빼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중심을 향해 나아가던 그 발걸음, 하나님 이제 그 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뛰어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뛰어내리게 하십시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 것 하나님 벗어버립니다. 기록지도 않게 하시고 새 길을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래 뱃속의 요나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소망하며 꿈꾸며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완전하신 계획을 이미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미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미 주님의 데스티니를 향해 이미 완전한 뜻을 향해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우리가 소원한 것들 마지막 시대 부족하지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깨어진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상명령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상명령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열방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빼앗겼던 마음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한국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본질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돌이킵니다. 세상 중심을 향해 가던 그 배에서 돌이킵니다. 한국교회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 뛰어내립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가 이미 시작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회복될지어다. 한국교회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열방 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레바논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리아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게 해주십시오. 마라나타,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배들이 헌신했던 10만 선교사의 비전,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계속해서 이 지상명령 붙잡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문제도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오히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는 것을 향해 한국교회 주님 쏟아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청년들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청년 선교사들 일어날지어다. 10만 선교사의 비전 완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5만 청년 선교사 일어날지어다. 주님, 한국교회를 그렇게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 일어날지어다. 물러서지 않게 하십시오. 멈출 수 없습니다. 지상명령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 붙잡고 나아갑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에너지와
자본과 자본,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곳을 위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던집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던지며 하나님 다시 한번 던지라며 나아가게 하시죠. 다음 세대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청소년들 살아날지어다, 청년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비전, 신발 선교사 비전 하나님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주님, 한국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깨어진 상황 마음 위에, 깨어진 우리 한국교회 심령 위에, 하나님 깨어진 한국교회 우리 마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더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으로, 고난으로, 난리로 세계가 어렵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하나님 전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랍 무슬림들이 주님께 놀랍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가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란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유럽에 있던, 흩어져 있던 이 난민들, 복음을 들을 수 없던 난민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몽골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란 교회의 부흥을 봅니다. 이제 아랍창을 흔드시고 마지막 시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소망 붙잡고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려 오히려 하나님 고난과 위기와 전쟁과 난리와 전염병의 한가운데 들어가 우리 온몸으로 그들을 섬기며 우리 천국 복음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제껴놓고 다른 현상과 상황에 휘둘려 하나님 요동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나갈 수 없다며 주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새 일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영광 중에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치 않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되 부흥을 주시되 선교 부흥을 주십시오. 차세대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지상명령 그 비전 계승하고 마지막 시대 그 비전 완성하는 주님의 마지막 세대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차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우리 다시 한번 화이팅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달려가며 승리하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랍어 예배, 아랍어 예배는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열방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를 저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하고 열리면 또 우리가 열방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열방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저희가 너무 부족합니다. 음향이나 예배팀이 또 아직 좀 더 이렇게 이걸 저희가 할 줄 모르는데, 또 혹시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좀 함께 하셔서 저희 또 좀 잘 섬겨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열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귀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또 함께 이 사역을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